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 위에 하늘에 넘치는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 명을 선발하여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 요새화된 성곽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만 점령한다면 북쪽으로 가던 남쪽으로 가던 서쪽으로 가던 어느 길이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인데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새롭게 지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실현하기에 어떻게 하면 잘 실현할 수 있을까 신중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탐꾼의 활동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들을 숨겨주고 또 목숨을 구해준 라합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합이 있었기에 정탐꾼들은 안전하게 다시 귀환할 수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원했던 정보들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이 라합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를 얻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상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정탐꾼의 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탐꾼의 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은 정탐꾼을 보호하는 라합입니다. 정탐꾼을 보호하는 라합입니다. 또 8절부터 14절은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시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탐꾼을 보호하는 라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 23절부터 24절까지는 정탐꾼이 귀환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가나안 입성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를 깨닫고 제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깨달으라.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로 들어간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운영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생의 집이란 여관을 의미했습니다. 여관은 여행자들이나
또 상인들이 묵는 곳이었고 많은 정보가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정탐꾼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얻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그 이방 사람들이 또 외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이 발각되지 않고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이들의 활동이 발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디에 묵고 있는지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즉시 사람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라합은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숨어 있는 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데려가 그곳에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수색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이미 정탐꾼들이 성문 밖으로 나갔다고 거짓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빨리 그들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라합의 말을 믿었습니다. 수색하러 온 사람들은 라합이 여리고 사람인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더 놀란 것은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라합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이방인인 라합이, 이 여리고의 사람인 라합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라합은 여관을 운영하며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또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에 시온과 옥을 물리친 것,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이미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을 돕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그녀가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탐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모두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리고성은 그들이 점령하기 전에 이미 점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셨으니 이스라엘이 가서 할 일은 그 성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신 것,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가장 먼저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며 그곳의 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곳곳에서 이 이방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방 문화를 경계할 것을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서 그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이방인들도,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을 여전히 이방인이라 취급하고 그들과 멀리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에도 귀한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후에 또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육적으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상과 또 세상을 섬기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어떤 태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라합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모할 때 그의 출신 성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천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비천하고 존귀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현혹되고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분별력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분별력을 소유하라.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수색하는 자들을 따돌리고 그들의 퇴로까지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설 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리고 쪽에 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에 살았고 또 그 성 주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리고 성 주민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탐꾼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녀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에게 선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대했다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그 은혜를 이야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17절과 20절을 보면은 서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했기에 라합은 정탐꾼이 떠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정탐꾼은 훗날 여리고를 칠 때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라합도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신앙의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가? 우리의 지혜를 갖고 이러한 분별력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무엇이 진짜인지를 잘 분별하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신앙의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인간 하루는 하루에 적게는 300개, 또 많게는 17,000개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합처럼 바른 신앙의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으며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신앙의 분별력을 갖고 날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 모든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름 부어 세우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현재 건축 중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 또 허락하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언제나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헌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이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저희 앞서서 일하시